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청명합니다. 이런 날과 이심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제시할까 해봅니다. 이심치심은 편심이요, 치심은 인심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면서 성, 심, 신 이렇게 성령과 마음과 육신을 함께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됐는데, 사람으로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육신을 갖추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일생 동안 끌어가는 것이 바로 용심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 마음 쓰는 데 따라서 나 자신을 일시를 끌고 하늘님한테 돌아가기까지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 천심과 인심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천심은 하늘님 말씀, 인심은 육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감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성령의 마음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무사불석, 무사불명, 명령하지 않는 것도 없고 간섭하지 않는 것도 없고, 역시 오늘 날씨가 이렇게 아주 청명한 것도 하느님 간섭에 의해서, 하느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청명한 날씨가 있고, 또 이것이 자연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춥다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느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은 무선 무할입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 순일무망, 아주 순결하고 망령됨도 없고, 그리고 지공무사, 지극히 공정합니다. 하느님 마음은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하느님 말씀인데, 자체로는, 그런 하느님 말씀 자체로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느님의 말씀이 인심은 성령의 마음은 두뇌에서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두뇌에서 생각한 걸 그대로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심이라는 심장에 있는 인심에게 전달을 해서, 성령의 생각을 전달을 해서 마음이 용심을 함으로써, 또 마음이 아무리 용심을 하더라도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뭘로 드러내느냐, 성령의 마음이 인심에 전달해서 인심이 용심으로 마음을 써내는 것은 입과 말, 우리가 말하는 말과 행동,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행을 통해서 육신과 인심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서 저 사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말, 인심치심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성령의 마음은 항상 그 중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마음, 인심, 우리 감정의 마음은 겉토리를 표면에 이렇게 싸고, 성령의 마음을 싸고 있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는 거죠. 인심은 금방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때 빨리 드러나는 것은 인심이 드러난다. 인심이 그토록 확 드러나게 되는, 그것을 항상 성령이 관리를 해요. 인심을 성령이 그 천심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성령의 마음이 인심에다가 전달을 하면, 인심이 성령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것을 인심과 같이 화합에 의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인데,
말을 우리가 금방 하다 보면 감정대로 감정이 나는 대로 금방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온다 어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씀 온자가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상대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고, 어실이라는 말은 말씀 어자는 서로 이렇게 나누는 말입니다. 서로 나누는 마음 가운데에서 실수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말을 잘 많이 하다 보고 그리고 감정이 일어난 대로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반드시 실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배우신다님께서 일심전심이라는 표현을 써서 천심, 항상 천심을 지켜야 된다. 그 조적전하고 잡고 있으면, 천심을 항상 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존재를 하고, 실정망이라 천심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내가 천심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신사님께서도 역시 인의예지는 선성지 소교요, 수신정지는 유아지 개인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인의예지는 공자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인의예지를 가지고 도덕성으로서 세상을 다스려 나갔는데 성공을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성공을 많이 하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도 역시 자비심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보통 하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공을 하지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리라 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서 다스리는데도 역시 지금 이 기독교가 굉장히 성하고 있지만 역시 하느님 말씀으로서는, 천심으로서는 부족함이 있어. 그래서 여여 무공고로, 그래서 나 또한 공이 없었기 때문에 너를 세상에 내서 이 세상을 가르치게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천심을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천사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인리예제는 성성지 소교요. 다른 말씀하지 않고 인리예제로 논한 것은 대천사님은 학문을 많이 하신 대가예요. 그 아버님도 유학의 학문을 많이 하셨지만 대신사님도 학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학문으로서, 유학으로서 아주 이렇게 조통을 하신 분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자신의 입장이, 그 당시 입장이 소자이기 때문에 출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유교에 능통을 해야지만 나라에 가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만 어떤 그 관직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을 했다 할 수 있는데, 대신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그 시대에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성공을 했다는 사람들 하는 그 꼴을 보니까 전부 명예와 무슨 이런 자기 개인의 저기로 세상을 바로잡을 거리가 없으니까 늘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법 없을까.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고, 불교 조직과 정견서도 찾아봐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다. 늘 천심에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나이 어려서부터 주유천하가 하셨잖아요. 20대부터 주유천하가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늘 그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천으로 들으신 거죠. 하느님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 하느님 말씀이 바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심정 여심이라. 내 마음이 하는 그 마음은 하느님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내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대신자님 보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마음과 너가 바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은 하나다. 그래서 천인합일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늘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봐도 사람이다. 하느님이 내신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주 새로운 하느님 말씀을 듣고서
무국대도를 받아낸 것이 천도교인데, 그 당시에는 천도교라 하지 않고 도저 천도요, 도는 이제 도는 천도라 그랬습니다. 천도요, 학적 동학이요. 학문이라고 하면 동학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동학이라 그랬어요. 천도교라 하지 않고, 천도교는 의암순환 시대에 와서 천도교로 이제 대고 찬압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동학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동학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죠. 물론 수련을 많이 하시고 하신 가운데서 자신이 있어서 이제 그 동학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동학은 다 뭐냐, 시각이다. 동학은 시각이 동학입니다. 그래서 이심 치심만 무슨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 천심으로 가져는, 항상 인심은 사람의 감정 때문에, 인심이라는 건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천심, 천심이 인심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천심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선무왕, 무릉, 무증, 무상무하, 천인합일하는 그런 무소부대, 또 하늘님 말씀은 무소부대입니다. 없는 곳이 없어. 이 우주 안에 가득한 걸 천심이 없는 곳이 없는 거다. 모든 것이 천심으로 자라나고 천심으로 소멸되고 천심으로 또 생성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천심은 인심은 아니면은 뭐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수심 정견은 유아지 갱견이라 그러셨어요. 수심이라는 걸 썼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천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수심 정기는 마음만 지켜도 안 돼. 그 천심은 지키고만 있어도 안 돼. 정기를 해야 돼요. 기는 움직이는 겁니다. 이치는 움직이는, 이 천심은 이치에 속하기 때문에 이치는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데 바로 움직이는 것은 기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기는 바로 육신이 없으면 기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육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육신의 마음은, 정내의 마음은 하나예요. 순이라는 거. 하나이지만 이 인심이라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어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이 수없이 바뀌는 거거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사이에도 내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바뀌는 것은 바로 인심이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천심으로 딱 잡으라는 거예요. 수심을 하고 길을 항상 움직이려고 하는 그 길을 바르게 하라. 이렇게 수심정기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수심정기를 또 대천사님만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라, 도를 영원히, 무국대도를 영원히 이 세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월신사님에게 도를 전수할 때, 그때도 수심정기라는 4글자를 가지고 써서 8월 13일 날, 8월 14일이 이제 접도를 하신 날이지만 8월 14일 저녁에 해외신사를 불러서 수심정기라는 4글자를 줘서 이것으로 세상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 수심정기라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수심정기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죠. 또 천심이라는 게 뭔지, 이 치심이라는 게 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을 하는 거는 우리가 종교다 그래요. 신앙하는 사람을 종교다 그러는데, 그 종교라는 말은 어떤 종자잖아요. 정자가 마루정자인데 어떤 종교거든요. 어떤가는 교육다, 종교라는 거죠. 근데 그 어떤가는 교육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세상에 드러난 종교가 물론
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이만 천주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종교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대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200여 종의 종교가 들어왔답니다. 근데 그 종교는 다 종교라고, 자신들이 믿는 건 종교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신앙하는 것도 종교에다 속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그 종교는 6 종교밖에 없어요. 6대 종교. 6대 종교가 한 200여 종 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천도교, 천주교, 뭐 기독교, 또 원불교, 그리고 또 유교가 있죠. 옛날에 유학을 공자가 가르치던 그 유학을 하던 유교가 이제 종교로, 그때는 이제 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도덕이다, 소덕으로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제 유교로 성화를 시킨 거죠. 이렇게 이제 6대 종교를 가지고서 인정을 해서 문교에서 인정을 한 종교인데, 그럼 종교와 미신이 또 있는 거죠. 믿으면 신앙이 있지만 미신이 또 있는 거잖아요. 미신과 종교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종교는 도덕성이 있는 교를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성이 있는 교를 종교. 그리고 도덕성이 없는 걸 미신이다 그래요. 저는 미신으로. 그냥 미신인데, 사실은 미신도 자기가 철저히 믿으면, 이 믿음이라는 게 철저하게 되면 어느 경지에 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신도 효과를 드러내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서 한번 봤거든요. 시골서 이제 그냥 시골서는 종교라는 게 별로 없고, 그냥 미신으로 점쟁이들이에요. 점쟁이들이 점을 치고 이제 그러죠. 근데 우리 동네 제가 이제 시골서 살 때는 한 80여 호 되는 자그마한 저기가 있는데, 점쟁이가 한 사람 있어요. 정치는 사람이, 여자인데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동네 병을 다 낚고죠. 병을. 뭐 유신이 막 부러졌다 이런 건 못 낚고지만, 막 병이 들어오면 다 다니면서 아프면 그 사람한테 가요. 병원에 갔듯이. 그건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에 갔듯이 그 점쟁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하루 동안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고, 그리고 이제 그 행사가, 미신도 행사가 있어요. 행사인데 아주 밥도 새로 잘 짓고 국도 잘 끓이고 정성스럽게 하라고 그래요. 정성스럽게 해서 밤에 이제 아픈 사람을 앞에다 놓고, 그걸 정성스럽게 저기 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칼을 가지고 와요. 그걸 제가 봤어요. 칼을 가지고 와서 아픈 사람을 이렇게 앞에 데려다 놓고 아주 위험을 갖추고, 머리카락을 세 번 칼로, 무섭잖아요. 칼로 머리카락을 3번 이렇게 확 전겨서 이제 바가지에다가 밥을 가지고 거기다 놓으면서, 이 사람 귀신도 참 많아. 그 정당에 귀신을 이렇게 읊는 걸 보면 귀신이 얼마나 많구나. 그 모든 귀신들이 다 이 밥을 먹고 나가라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라, 뭐니 나가라. 그리고 아주 소리를, 독특한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탁탁 이제 그 바가지에다가 칼로 탁탁 해서 나가서 그것을 저 밖에, 대문 밖에다 확 갖다 버리고 칼을 여기다 딱 버리는 거. 근데 그것이 제가 어려서 봐서 그런지 좀 아주 좀 무섭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 하는 행동이. 그러면 이제 자고 있으면 다 나을 것이다. 와서 그래요. 이제는 모든 귀신 다 자기가 나갔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은 나을 것이니까 걱정 말고 자라 그래요. 그럼 그 이튿날 싹 나버려요. 병이. 그런 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미신이지만 신앙이거든요.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무조건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는 천도교인이니까 우리 스승들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뜻에서 이심치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천심은 항상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인심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아까 정전봉들이 같은 물이라도 물을 수입에 따라서 용심에 따라 마음으로 용심에 따라서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고, 불도 우리가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불이 있어야 요리도 해먹고 방도 따져 자고 아주 소중한 거죠. 그렇지만 그 불을 잘못 불이 났어져서 온 집안을 다 태워버리는 거. 이렇게 용심이라는 것이 마음 쓰는 것이 가운데 있다가 어디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제가 인심을 치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마구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을 가짜 의심을 다스리라 이랬습니다. 다스리라는 그 다스릴 치자는 치료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병원에 가면 육신에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그러잖아요. 그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물리적으로 병원에 가면 물리적으로 치료를 하지만 마음의 병은 천심으로서 천심이 선약이에요. 모든 병원에 가서 아주 좋은 약을 능가하는, 그 병원에 있는 약을 능가하는 선약이거든요. 천심이 선약이거든요. 그는 선약으로서 치지 말라, 다스리라는 진짜는 치료하라는 뜻으로서 원래대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입원하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각자 의심이 이랬다 저랬다 갈 필요를 잡을 수가 없어.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잘못 잘 모르거든요. 뭐든지 그저 나는 잘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제일 잘났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 마음은 천심이 아니거든요. 바로 인심에서 나오는 감정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천심으로 무방의 천심으로 돌려놓으라는 거. 그것이 이제 이심치심이에요. 천심으로 돌려놓으라. 그래서 막 흘러가는 것을 예를 들면 바른 길이 있고 옆에 옆길이 있어. 그 바른 길은 조금 멀고 옆길은 가벼워. 그럼 조금 이제 가까우니까 사람들은 가까운 길로 가려고 옆길을 가다 보면 가시밭길이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잠깐 잘못하는 생각이 옆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되돌려서 바른 길로 가게 하라. 이게 천심이에요. 그 천심으로서 마구 가려고 하는 마음을 바로 정지를 해서 길을 바로 해서 가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역시 천심을 믿지 않으면, 인심이 믿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쁜 일이란 나쁜 일을 다 하는 사람은 완전히 천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심이 있지만은 그 씨앗이 만나서 기르질 않아서 다 만나서 천심이 나를 쓰지를 못해요. 인심이 나를 전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뉴스를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상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산불에다 집에서 불나는 거죠. 집 하면 불나고, 심지어는 자동차에서도 막 불이 나고, 가다가도 죽고 섰다가도 죽고 자다가도 죽고 하는 거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지진 나서 막 갑자기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세상에 저기 보면 세상을 죽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에요. 몇십 명씩, 100명씩 그냥 막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모두 천심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천심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천심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닌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물은 이용함에 따라서 아주 좋은 것도 되지만은 우리가 70%의 물을 들고 이렇게 살지만은 물을 잘못 쓰면 수해를 입어서 집이 다 떠내려가고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신앙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그러한 세상이 온다는 걸 미리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항상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천심을 잃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심이 하나의 벌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은 말을 할 수 없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행동을 하고 말을 이렇게 하게 하는데 제 마음대로도 하니까 천심을 잃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하니까 큰 대천, 큰 하늘이 우리 이제 소화라고 그러고 소천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소와 소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소와 소천들을 대야와 대천인 하늘님이 움직였다 하면 이런 큰 태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게 믿는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도 말할 것도 없이 열심히 그 믿는 마음이 철저하시고 또 오간시는 철저히 하시겠지만 저도 요즘은 혼자 있으니까 집에 혼자 들어있었는데는 다른 할 것이 없고 주문밖에 읽을 게 없어요. 주문을 읽으면서도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주문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다닐 때도 무슨 물건이 아니니까요. 다닐 때도 이 속으로 목에까지 차야 돼요. 주문이 잘 주문을 읽고 다니셔야 돼. 근데 주문을 읽으면서도 항상 선심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힘. 그 신앙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한번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병 나면 지금은 병원으로 가지 마음으로 고치려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아주 다정한 친구가 하나 있어. 근데 우리가 친구 말이 나왔으니까 친구 말을 잠깐 여기서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있으면 반드시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기자라고 그럽니다. 자기 몸 기자라고. 사람 인자는 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음양이 상존해야 돼. 사람 인자가 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인자가. 이러면 여기가 양이고 밑에는 거 음이에요. 이거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받쳐주는 거는 음이고 위에 양이거든요. 근데 이 양은 항상 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받쳐주는 이 사람 이제 하나는 항상 수동적인 거예요. 아니 받쳐주는 거. 그래서 얘는 여자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 인자의 밑에 있는 여자에 속하기 때문에 여자는 항상 남자를 받쳐줘야 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남자가 잘못하면 여자가 항상 이래라 저래라 해주잖아.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여자의 마음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자는 세심하기 때문에 항상 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심으로 돌아가라고 남편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밑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음과 양 둘 너와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인데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을 바로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내 친구가 내가 있는가? 나를 처음에 내가 죽을 때 되든지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와서 깨우쳐 주든지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 없이 자만심을 하게 되면 안 돼. 항상 나를 체크해야 돼요. 남을 체크하는 마음으로 나를 체크해야 돼. 책임 지심으로 체크. 남을 체크하는 건 누구나 잘해요. 누가 잘못 조금만 있으면 그냥 넌 이걸 잘못하고 저걸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자기 잘못은 모르거든요. 그런 남을 체크하는 마음으로 나를 체크하라. 이게 항상 수상 같은 마음으로, 수상 같은 그런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항상 나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런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 근데 그 친구를 우리 이제 조선시대 때 아주 대갓집의 양반이 하나 있었대요. 대갓집의 양반이 외아들을 가지고 있어.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옛날에 아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외아들이니까 사람이 낳다가도 많이 죽으니까 지금 병원에 있어서 죽을 사람도 살리고 뭐 이러지만 옛날엔 병이 나서 하면 죽어요. 그냥 뭐 홍역도 그냥 성령했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니까 그 하나님 위태로 항상 외아들을 가지니까 위태로워요. 위태로워서 저걸 어떻게 하면 잘 키워내서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 아들을 불러서 한번 물었어요. 너 친구가 있느냐? 너를 아주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요 친구가 많아요. 이게 대감집이고 이제 집이 잘 사니까 이제 뭐 좀 이렇게 또 외아들이고 그러니까 좀 얼렁벌렁한가 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 친구를 한번 네가 정말 믿을 만한 친구를 한번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주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몇 사람이라 데려오느라 했더니 굉장히 많이 데려왔어요. 이 다 친구라고. 내 친구입니다. 그래 그러면 아주 음식을 잘 차려서 냈어요. 우리 집에서 음식을 잘 차려서 술도 내고 이제 아주 화기애애하게 그냥 형님 동생 형님하고 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그냥 노는데 보니까 정말 그 가운데 친구가 하나 있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거의 이제 술자리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그 대감이 나타났어. 그 친구들한테 나타나서 야 너희들 오늘 사실은 내가 왜 초대를 했느냐면 내가 초대를 했다. 왜 초대를 했나 하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잘못하다가 사람을 하나 죽였어.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서 저 뒷방에다가 지금 숨겨놨는데 이게 나라에서 알면 우리가 큰일 난다. 죄인으로서 큰일 나니까 너희 중에 나이 친구라고 생각하면 저 저녁에 갔다가 어디다 묻어야 되겠는데 좀 도와줄 친구가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두 조용히 있다가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안 나타나고 아이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깜빡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저쪽에서 타다나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어디를 갔다 오라는데 내가 시간이 늦었네 그러면서 빨리 가버려요. 이렇게 핑계를 하나하나 대면서 다 가버려. 조금 있으면 다 가버렸어 친구. 하나도 안 남았어. 친구가 하나도 안 남았어. 그래서 그 대감이 그랬어요. 그 아들을 보고 추식 형제는 천개여도 돼. 술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한 1000사람이나 되지만 금난지부는 일개무로다. 아주 급하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친구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진짜 우리는 금난 아주 급하고 힘들 때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넌 우리 아들은 친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오늘은 친구가 없는 거 보니 아버지 친구를 한번 따라가 보려. 그래서 아버지 친구가 어떤지 한번 보아라 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나는 옷을 대감이니까 옷을 항상 물건 정제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내가 혼나는 옷을 그냥 입고 그러고 이제 신든지 집신을 신고 날 따라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큰 대감집에 대가니까 대감 중에 친구가 있죠. 그 이제 큰 집에 가서 일어나라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하는 게 이제 그 배를 누르는 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많잖아요. 종들이 나서 오십시오 하고 전부 고개 숙이고 그 종들도 역시 그 존경하는 마음이 있더래요. 그래 가서 아버지의 대감이 왔습니다 하니까 그 대감이 보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를 해요. 맞이를 하면서 아무 소리도 않고 얼굴빛도 안 변하고 그냥 평소대로 가서 주안상을 차려내라. 그래서 주안상을 잘 차려내서 술을 먹다가 하는 말이 그 대감이 자네 형색이 왜 이렇게 됐는가. 형색이 이래서 흰 옷을 입고 갔으니까 형색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친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더라고 이렇게 하고 왔네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 근데 그때 아들도 하는 말이 친구는 바로 이거 제 친구다. 내가 이렇게 막 헐벗고 잘못돼가지고 왔었는데도 얼마나 친하게 이렇게 대해주느냐 이게 친구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친구를 참 잘 사귀면 그 친구의 말을 절대 믿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내가 죽을 자리에도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그 책에서 내가 본 이야기를 잠깐 하나 드릴게요. 그 믿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믿어야 하는 것도 그처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아주 둘이 서로 잘 믿는 친구가 한 사람이 아파서 폐병에 걸렸어. 옛날에 폐병 걸리면 다 죽어요 거의가. 지금은 폐병이 뭐 병으로 치지도 않아. 약이 좋은 약들이 나서. 근데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 폐병 걸린 사람은 거의가 100% 죽어요. 근데 정말 폐병에 걸렸어 친구가. 친한 친구가.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살릴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그 친구가 미술가야. 미술을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폐병 걸린 친구에게 당신은 죽지 않아. 왜냐면 저 옆문에 창문으로 보이는 저 나무가 보이지 않느냐. 보인다. 그 나무에 잎이 붙어있는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말을 잘 믿어요. 누구 말을 잘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었어요. 저것이 저 잎이 있을 때 내가 산다 하는 마음을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산다는 그 친구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도 안 떨어져. 오늘도 내가 살았구나. 또 내일도 살았구나.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산다는 희망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 정체는 잘 안 떨어져. 근데 내년에 막 산바람 불고 다 떨어졌는데도 그 나무에 잎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산다 이랬으니까 그 나무를 쳐다보면 안 떨어지는 나무가 새 이파리 안 떨어져. 새 이파리가 계속 안 떨어지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새연기가 나고 막 참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믿는 마음이거든요. 그 친구의 마음은 그토록 믿은 거예요. 제 친구의 말은 바로 믿음이다. 그게 믿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생긴 거다. 희망으로 생각. 희망이 바로 자기를 살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고 마담에 이게 그 믿는 마음이라는 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는 그 예는 또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아주 건강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근데 병원에서 뭐 불가하다 하는 사람은 되게 이제 그 신앙으로서 고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하나 이야기 드렸죠. 암이 걸린 사람, 그건 제가 목격한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완전 뭐 병원 치료로 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먹는 대로 먹고 그냥 살아라. 그래서 그 가리산 수도 내와가지고 수도를 얼마나 즐겁게 했는지 거기서 그냥 막 대굴대굴 굴르고 돌아다니고 수도를 하는데 온 방을 막 헤매고 돌아가서 사람들이 모두 옆에 그냥 벽에 막 기다려서 그걸 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쓰러졌더니 일어나서 암이 난 거예요. 그걸 저도 실제로 봤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문헌에도 책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죽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을 살려주는, 영원히 살려주는 그야말로 지공무사한 그런 사람의 참심의 경지로 간수고 있는 그런 친구를 살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치신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나쁜 곳으로 가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 체크를 하면서 항상 나를 돌보고 하는 치심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서 이심치심 해보신사님의 참 뜻깊은 말씀이거든요. 이 마음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심치심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서 내가 천심으로서 이심은 천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치심은 인심이기 때문에 내 인심을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 설교를 개진하겠습니다. 경청하셔서 감사합니다.